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제가 시진핑하고 러시아 푸틴이 서로 나눴던 대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50살까지도 살 수 있답니다. 조심. 150살까지 살고 싶은 게 계시나요? 우리는 몇 살까지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뭘까요? 건강한 거? 부자로 사는 거? 걱정, 의심, 염려 없는 거?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다 됐으면 좋겠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안 죽는 거예요. 150살이 아니라 내가 한번 볼 거야. 내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내가 그래도 시진핑보다는 좀 오래 살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네? 언제 몇 살까지 사나 한번 봐야지.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죽게 하신답니다. 영원히 살게 하신답니다. 믿어지시나요? 목사님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안 죽는데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저 어젯밤에도 죽었었네요. 밤 동안에 자다 깼거든요. 그러니까 성도가 잠깐 자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만 결국은 그 영원히 살 것을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도 있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영생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젊음에 있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것에 있지 않고 뭐 있대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게 영생이 있으리라. 그럼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영생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은요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저는 이번 달이 9월달 맞나 싶을 정도로 9월이 또 금방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 세월 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아기 때는 울고 웃고 떠들 때 시간이 기어갔다. 내가 소년 때는 꿈속에서 살며 좋아할 때는 시간이 걸어갔다. 내가 어른이 되자 시간은 다름박질하기 시작했다. 내 머리에 반백이 보이기 시작하자 시간은 날아갔다. 공감이 되시나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어릴 때는 이렇게 언제 커 빨리 커 걱정하지 마 금방 커. 그죠? 언제 크나 싶었는데 금방 크고, 금방 컸다가 시간 또 금방 갑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도 사실은 짧은 시간 동안 그것이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지요. 지나고 보니까 그게 결국은 복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속도가 얼마큼 빠른지 여러분 아시죠? 비행기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날개를 펴기 전에 땅에서 이렇게 갈 때도 활주로에서 보면 굉장히 빨라요. 그죠? 비행기 처음 이렇게 이륙하려고 할 때 보면 왜 이렇게 소리도 크고 막 겁나는지 갑자기 막 소리가 갑자기 엔진 소리가 막 괴물을 내고 하면서 그냥 하늘로 그냥 쫙 솟구치는데
한참 동안을 힘을 내가지고 쫙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간다면 그 다음에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평균 속도가 800km, 900km로 날아가잖아요. 내가 비행기 안에 있어서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 800, 900km로 날아가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른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슉 지나가고 나니까 어느새 1시간 전에 내가 여기 있었는데 1시간 후에 보니까 어디 제주도에 가 있고 일본에 가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야, 굉장히 빠르긴 빠르구나 이런 느낌 가지는데 우리 인생도 그와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었는데 젊었었는데 한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순간 이동한 것 같아. 응? 타임머신을 타고 그냥 미래로 그냥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만큼 지나간 것에 대한 느낌이 금방 지나간 것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렇게 금방 지나가고 쉬 없어지는 거기에서 내가 소망을 둔 그 모든 그 어느 것도 나중에 지나보면 금방 뭐한다? 사라지고 없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잘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싫으신 분 계실까요? 응? 싫다는 사람은 조금 내가 볼 때 조금 비정상적일 것 같아. 다 좋다고 할 것 같아. 그런데 기왕이면 로또를 사고 싶으면 미국 가서 미국 복권 한번 사시죠. 지난 주간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하는데 얼핏 들었더니 3조짜리라고 하던가 당첨금이 수준이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뭔가 3조 원이라고 하던가 얼마라고 하던가 이러는데 우리나라 기껏 로또 해봐요 10몇 억 많아야 20 요즘에는 뭐 10몇 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그보다 더 많이 벌어. 그런데 3조 원인가 얼마짜리를 당첨이 됐대요. 어려워서 그렇지. 그랬더니 사회자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일에 3조 원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선뜻 대답을 못해. 3조 원이라는 돈이 나한테 있으면 뭐 할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내게 지금 주어진다면 나는 그거 가지고 뭐 할까? 내 수중에 있는 내 주머니 이거 가지고 나는 뭐 할까? 계속 생각은 하고 마음은 가지지만 결국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만큼 유익할까 하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여러분 지혜로운 저 여러분의 판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자주 제가 머릿속에 되뇌 있는데요. 에베소 5장에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왜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때가 악하니라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때가 악한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세월이 쉬 사라지고 쉬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지금 무성한데 꽃이 지금 이렇게 예쁜데 없어질 것 같지 않은데 영원할 것처럼 느껴지는데 내 느낌은 그래요. 근데 거기에 느낌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지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잠언에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그렇고 뭐라고 말해서 내 청년의 때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네가 한번 다 해봐라. 다 해봐라. 한번 다 해봐.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알아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되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지되 이루고 싶은 어떤 업적들을 다 이루되 그에 대한 결과는 누가요? 내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된다라고 할 때 우리 인생에 대한 그 모든 결론의 때
내 인생을 내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내 스스로 책임 못 진다는 걸 주님이 아시기에 내 대신 책임져 주신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믿고 주님 약속 붙들고 주님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있게 큰 소리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뻣뻣하게 그렇게 세우면서 살아가던 사람도 세월 지나고 나니까 어느 순간에 그 삶이 앞뒤가 바뀌는 걸 봅니다. 아래 위가 바뀌어요.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서로 바뀌어가지고 거꾸로 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될 것을 잘 모르고 내게 지금 누려진 어떤 대단한 것,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 다른 사람 앞에서 힘있게 주장할 만한 어떤 것에 사람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요. 그것이 자기의 보장인 줄 압니다. 자기를 지켜줄 힘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내가 주님을 높이고 또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다 이루셨는데 그 이루신 역사 앞에서 4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원래는 이 요새라는 말이 개정 성경, 지금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개정판 되기 전 개혁판일 때는 이 요새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보장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보장. 저는 이제 그 느낌이 제 마음에 아직까지 있어서, 그러니까 빈궁한 자의 요새다. 그들이 요새라고 하는 뭔가 피할 곳, 이거보다는 보장이다. 이 말이 저한테는 훨씬 더 이제 해석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다. 가난한 자의 보장이시다. 보장. 그래서 이제 보장이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보장이 되주시면 우리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동차를 사도요, 보장 기간이 있어요. 몇 년 동안 몇 킬로까지는 혹시 어느 부품이 망가지거나 뭐가 고장나면 우리 회사에서 책임지겠다. 몇 년 동안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요. 근데 그 부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보장 기간이 지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 안 져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보장이 되시 어디까지 보장하실까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요, 보장 기간이 유효 기간이 끝이 없어요. 영원히. 주님의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뭐 하신대요? 지키시고 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죽기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렇지 못해요. 옛날에 12.12 쿠데타 일어났을 때는 육군 참모총장, 육군에서는 가장 별 4개 가장 이제 최고 우두머리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냥 그보다 한참 이제 그냥 까마득한 그런 이제 병사들이 막 무시하고 함부로하고 이러는 거 이런 거 보셨잖아요. 그게 불과 몇 년 갔는지 여러분 아셔요? 14년 되니까 뒤집어지더라고요. 14년 후에 그랬던 사람을 청문회장에 세워놓고 그 사람을 신문하는 거예요. 너 그때 그랬지. 너 참모총장 네가 체포했지. 네가 잘못했지. 이거 잘못을 따지는 거예요. 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이었고 후에는 심판이 있을진데 하나님 앞에서 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하냐면 죄랍니다.
여러분, 어제 죄 지셨나요? 오늘 죄 지셨나요? 내가 뭘 잘못했게요?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죄래요. 그 죄에 대해서 누가 심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죄를 속하는 그 은혜는 우리 하나님께만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되 주님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보장이 될 테니까 나를 믿고 의지하되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은 코에 호흡이 있다. 코에 호흡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잠깐 동안 누리는 그런 영광이고 누리는 권세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폭풍이 몰아치고 여러 가지 그냥 환란이 닥치고 그럴 때 우리의 보장이 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지켜줄게. 보장해줄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되 뭐 해주세요? 보장해 주십니다. 보장 기간이 아무리 있어도 내 과실이 인정되면 보장을 못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 안에 가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보장되심을 온전히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목숨을 불사합니다. 죽는 자리에도 기꺼이 나아가는 것. 불에 던지든 사자굴 속에 던지든 물에 빠지든 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높은 데 가서 그냥 집어 던지든 돌을 갖다가 그냥 쳐서 죽이든 가죽을 벗기든 어느 위협 앞에서도 보장되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까지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하셨으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지금 잠시 잠깐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그 삶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충성스럽게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에 보장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되고 내 마음대로 잘 안 돼도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보장되신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는 항상 무슨 역사예요? 기적의 역사고 역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때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못한다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때 하나님이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이루셔요. 그 역사가 우리나라 역사인 거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제가 보면 우리나라 조선 시대든 아니면 고려 시대든 여러 환란을 당하던 우리나라 시대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요, 사극으로 된 거, 여러 사극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강감찬 장군 아시나요? 강감찬 장군 아셔요? 생긴 게 별로 잘 못생겼대요. 키도 그렇게 크지 않대요. 누가 봐도 별로 장군 같지 않아서 강감찬 장군이 어떤 사신을 만나러 이렇게 갔는데 자기 밑에 부하인가랑 누구랑 갔더니 그 사신이 부하가 장군인 줄로 착각할 만큼 그만큼 별 볼 일 없었답니다. 근데 거란족으로부터 그 나라를 구한 기적적인 용맹한 장군이 누구냐면 강감찬 장군입니다. 본래는 장군도 아니에요. 그냥 문신입니다. 문신. 우리말로 학자인 거예요. 그런데 나라가 위기를 당하고 꼭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 통해서 나라를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극에 보니까 그 부인이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한번 사극에서 나온 거 보셨나 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부인조차도 인정을 안 해요. 아이고 당신이 뭘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밥 많이 먹는 것밖에 못하는 사람이 무슨 칼이나 들 줄 아시오? 활이나 쏠 줄 아시오? 누가 그래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그 사람 통해서 진짜 거란족 수십만 명을 다 무찌르고 다시는 우리나라 고려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 사람이 강민자 장군입니다. 여러 전쟁들, 여러 사극들을 보면 수많은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순간순간 기적적으로 이루신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나라의 역사 속에는 성경과는 그 당시에는 상관이 없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과정들이 비슷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을 우리가 볼 때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그대로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두시지 않는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4명 중에 1명꼴로 그래도 예수 믿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수백만 명 되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마다 성도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항상 하는 기도가 뭐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세요. 그냥 지나가듯이 하는 그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코 흘려듣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수많은 위기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도 지금까지도 도우셨는데 하나님 앞으로도 또 귀하게 써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장되신 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미국 유학 갔을 때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 한국에서 서울대학교 의대를 나와가지고 미국에서 의사 생활하는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부러울 것이 없고 사는데도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시라고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남편이 어느 순간에 이제 병이 있었는데 양쪽에 신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과로를 하고 힘들게 해서 그런지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신장하면 일주일에 이틀에 한 번꼴로 3번씩은 이렇게 투석을 해야 되잖아요. 한 번 하는데 4시간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전도하러 일부러 투석하는 시간에 찾아가서 필요한 것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고 심부름도 해주고 아이들이 어리니까 애들도 돌봐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이제 다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해진 가운데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이렇게 아프게 놔두시겠어요? 그 뭐냐면 자기가 예수 믿었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아플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믿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 소식이 어떤가 이렇게 나중에 들려오는데 보니까 남편은 자기 동생이 이제 장기를 이식해줘서 수술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근데 그 부인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무참하게 살해됐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직도 어린데 30대 때 얘기입니다.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다른 사람 못지않게 누릴 만큼 누리는 그 삶이지만 그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세상에 있는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유효기간이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짧아요. 길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에 빗대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비교하면 세상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항상 뭐라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이제 수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무한대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무한대는 뭐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아무리 큰 숫자를 생각해도 무한대에 비교를 하면 뭐냐면 그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보실 때 우리를 보실 때 뭐예요? 없는 것처럼 여기신다. 그러니까 바다도
하늘도 땅도 하나님 어떻게 여기세요? 바다를 통에 있는 물방울처럼 여기신다. 거기 떠있는 섬들을 땅들을 뭐처럼 여긴대요? 먼지처럼 여기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너무 크시니까. 크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이 여겨질 만큼 보잘것없는데,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되는데 별로 잘 못 놀랄 때가 많아요. 진짜 놀랄 일에는 우리가 무덤덤할 때가 많고, 별로 놀랄 일도 아닌 그런 일들이 우리가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렁이 보고도 지렁이 보고 또 뭐 보도 무섭고, 별것도 아닌 것에는 막 한 방에 놀라는데 진짜 놀라운 일에는 무감각해요. 그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마른 막대기 같고 벌레처럼 여겨질 만한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보장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붙들어줄게, 불꽃 같은 눈동자를 내가 너 지켜줄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할게, 내 오른손 너 붙들어줄게, 수없이 계속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붙잡을 테니까 낙심하지 마, 선을 행하되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도록 내가 함께할게. 그 수많은 약속들이 어디로부터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주어졌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다? 보장이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내가 남겨놓은 재산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이, 내가 세상적인 어떤 힘이, 그게 우리의 보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보장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보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후회스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것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복된 것이 아닌 것은 영원한 보장이신 우리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아버지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핍박을 당하고 가진 것 없어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보장이 되실진데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시간 감사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찬송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합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도우시는 주님,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 땅에서 마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갚으실 것을 믿습니다. 보장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의지하오니 주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